네, 목사님.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교회가 망하는 이유라는 걸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 예정론이라는 게 사실 교회 내부에서 많은 교회에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줄은 저는 솔직하게 몰랐어요. 이게 왜냐면은 아이러니한 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단이 예정론이냐 예지예정론이냐 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교수님께서. 저는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예정론인 걸 알았는데, 이제 학생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나뉘었던 그 기억이 나요. 누군가는 우리가 예정론이었냐? 우리 예지예정론 아니었습니까? 더 웃긴 거는 교수님들조차도 그 의견들이 달랐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단이라는 거는 그때 이제 우리가 신앙 신조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각각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믿음의 색깔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정론이나 예지예정론이나. 학생들도 이렇게 반발을 일으켰던 그 예정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 내에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납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잖아요. 이게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해도 막히는 부분들은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풀어내는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조금 더 선명하게 다룰 수 있을까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제일 중요한 문제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그걸 약속으로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예정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이제 그 계기가 되는 거.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망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망하겠어? 하나님의 계시 위에 서 있는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기는 세상은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 넘어도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게 교회라고.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확신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기인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아니면 이제 예정론에 대한 주장들을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수는 없는 거야. 그건 우리를 선명하게 이해시키시고 그 믿음의 확신 아래에서 우리 삶을 순종해 갈 수 있는 궁극적 능력이 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모든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고 내 모든 생명을 거기다가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건 확신이라고.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그 예정론이나 예지 예정론이 굉장히 고민스럽다 그러는 것은, 교회의 믿음이 예정론밖에 없어요. 그 예정론의 방향이 약간 다른 거는 절대적 예정이냐 아니면 예지 예정이냐, 그렇죠. 두 가지만 다를 뿐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앙의 결론들은 예정론이란 얘기야. 그 지금 말씀을 한번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교회 내에 있는 이 모든 교리들은 칼빈에서 나오거나 알미니안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신 그렇지, 거잖아요. 더 먼저는 초대교회가 이제 네. 시작됐다고. 교부 시대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주님 가시고 나서 네네네. 남겨진 제자들에 의해서 그 신앙이 이제 유지돼야 된다고. 그렇죠. 주님은 이 세상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가신 거야. 그걸 네. 계시라 그러는 거야.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이 그걸 올바르게 이해할 때 그게 믿음이 되고 그들의 주장이 되어서 그것이 다른 어떤 주장들을 불식시키고 주님의 확신에 동의하여 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근데 그때 이제 남은 자들이 우리 믿음의 방향은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이고 또 그 가치는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도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결론 내리려고 아주 급급했다고.
그 남겨진 자들의 그렇죠. 숙제지 이제 남은 시간을 향하여 그들이 이제 믿음이라는 의미로 걸어가야 될 이유니까 이제 이때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교회의 믿음에 대하여 결론을 내린 그 기독교의 성자라고 그래요. 신학의 아버지라 그러는 사람이야. 저희가 필수 과목 중에 있었거든요. 제 어거스틴은 사실은 카톨릭 교회의 근본이기도 해. 그때는 뭐 카톨릭이라고 공식적으로 국교가 되지도 않았고 공인된 그렇죠. 어떤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와 카톨릭 교회가 하나로 존재하고 있을 때 믿음은 무엇이냐 하는 정의를 내렸다고. 그렇죠. 그게 이제 종교 개혁 그치. 이후에 이제 나눠졌던 그치. 양산이죠. 자, 이제 그때 신앙 고백이라고 규정된 게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에 커다란 신앙 고백이 있다고. 아니 뭐 다른 있죠. 각각의 교단에 의해서 있지만 제일 먼저는 그 네덜란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벨직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 있다고.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확신, 예정론의 확신에서 이게 이제 규정된 거라고. 그때 이제 알미니우스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적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좀 품고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럼 인간의 믿음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이제 발생해서 그때 교회가 종교 회의를 통해서 그걸 규정했는데 그게 도르트 신조라고. 자,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개신교회의 종교 개혁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여 안에서 충돌하는 문제들을 아주 궁극적으로 대답을 내려놓은 게 맨 마지막에 내려놓은 거야. 한 5년 7개월 정도의 그 기간을 소요해서 근한 1160 몇 번인가를 회의를 통해서 아주 정선된 사람들의 정선된 언어로 그 모든 규정들을 정의 내려놨는데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야. 이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기독교회의 신앙의 결론이 된 거라고. 네. 이게 이제 예정론의 근거 위에 서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믿음이 예정론의 근거 위에 있다고 하는 걸 잘 몰라. 되게 의외였어요. 그렇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신학생들이나 그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잖아. 정말 달랐어요. 그러면 이제 신학교 교수라는 분들은 독일이나 영국, 스위스까지도 그렇죠. 모두 유학을 하신 하고 분들이죠. 그냥 학문에 몰두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뭐가 신앙의 근본적 그 규정인지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러나 각자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 고뇌가 있다고. 고민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각자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린 나름대로의 결론이 아니라 주님이 의도하신 바를 이해하는 게 믿음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내려놓은 의심할 수 없는 신앙의 결론에 대해서 의심스러울까? 주님의 말씀이 혼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혼돈스럽지가 않다고. 우리가 내려놓은 결론이 잘못된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앞에 이 예정론의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전 시간의 말을 빌리자면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죠. 왜냐면은 자유의지부터 시작해서 그치.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 문제 아니면은 뭐 성도의 견인 우리가 이걸 그치.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튤립이라 하는데 사실 이 예정론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향해 갈 수 없는 존재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그렇지. 말이죠.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그 말은 하나님이 사실 누구보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게 이제 말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 실제로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의도되었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결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피조물 세계를 피조하셨을까? 그거 봤을 때에는 끔찍한 비극이라고. 뭐 납득이라도 가야 되는데 사실 너무나 기상천외한 말들을 자꾸 하시니까 난감함이 너무 크거든요. 그 이제 사실은 왜 그런 혼란이 초래됐냐면 하나님의 확신과 우리들의 확신이 어디선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 충돌이 우리를 굉장히 난감하게 하고 정신없게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자유의지만 일단 한번 이렇게 내려놓고 얘기해보자면은 인간이 전적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상실하고 도덕적 타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믿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그게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믿어줘야지 왜 안 믿어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이제 인간의 그 근본된 존재 이유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인식하기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성경은 강력하게 그걸 말하고 그 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선포되었다는 거야. 그걸 복음이라 그런다고. 네. 복음의 이유가 구원을 얻는 것이야. 그 구원 얻는 자는 영원히 행복에 도달한 자가 되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누가 정했냐고. 하나님이 정하셨잖아. 네. 그게 예정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인간의 의미 앞에 정하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궁극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 그래서 사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 그의 나라와 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 그걸 구원이라 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본다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됐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여기서 이제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네.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구원이 필요 없어? 그 만약에 말을 좀 빌리자면 어. 이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그대로 행복한 자가 아닌가. 근데 금방 죽었잖아.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그렇게 끔찍해 하는 사망에 빠졌잖아. 순간에 선악과를 오해해서. 그렇죠. 구원은 뭐야? 생명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지켜나가는 거라고. 죄에 빠지지 않고 자기 생명을 의 앞에서 지키는 게 그게 구원이잖아. 네. 타락하지 않았을 때 구원이라는 게 아담에게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의미라고. 죄인이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에 서 있는 자들이 그 의의 위치를 상실하지 않는 거. 생명의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 그 생명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 있었던 자들이 그 영광을 유혹받지 않는 거. 그걸 구원이라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 말씀을 조금 얘기해 보자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게 말한다는 구원이지.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구원이라 함은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를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하지 않나요? 기본적인 상식으로. 근데 거기에 반쪽만 있어요. 속죄만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속죄만. 구원을 내가 받은 순간에 속죄가 된 걸로 그렇지? 알죠. 자, 대속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그거 구원 아니야. 대속 받는 것은 네. 은혜야. 근데 우리는 아니 은혜 받으면 그게 구원이지. 은혜하고 구원하고 왜 달라? 죄에 빠져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은혜를 받으면 그걸 구원이라고 바라본다고. 기본적인 이 생각이죠. 개념이 틀렸어요. 자, 이게 이제 예정론의 목표가 여기서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야. 그 뭐를 예정하셨느냐 할 때 하나님이 의를 예정하신 거야, 창세 전에. 그거는 영원히 인간들이 자기 생명을 상실하지 않는 믿음의 결론이라고. 의 아래 있을 때 유혹받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지킨다고. 그걸 구원이라 해야 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렇지. 인간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자로 예정하셨다는 거야. 그 조건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위치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 말이야. 이걸 정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을 향하여 예정하셨다. 뭐를 예정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그게 부요함이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라고. 요걸 예정하셨다는 거야, 인간 앞에. 이 의를 상실하지 않는 것, 그걸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믿음 앞에 우리가 안심하고 자기 생명에서 지켜낼 수 있는 거라고. 자, 구원은 뭐냐?
죄의 유혹에서 사망의 절망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게 구원이야.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치?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피조물 인간들에게까지 내어주시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야 그냥. 그렇지. 그러면은 그만큼 인간들을 자기의 참된 자녀로 얻기 위하셔서 그렇지. 자기의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준 거를 너희가 알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알아야 믿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건 거를 나의 약속이다야. 나의 영원한 약속이고 그 약속은 영원한 기준이다야. 하나님이 절대로 그 약속에 대해서 변치 않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안심하라야. 이건 너희 구원의 확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신 앞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 네네네. 믿음은 의로워져.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니까 우리의 무슨 각오나 열심이나 이 몰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거기 서 있을 때 의로워진다는 거야. 이신칭의가 여기서 영원한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너희가 의롭다 칭함 받는 게. 그렇지. 그 의는 하나님이 영원히 정하신 거. 이걸 예정하셨다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날카로운 이성으로 이 믿음을 관찰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알아야 믿어지는 거고 그렇지. 너희가 그걸 알았을 때 그게 스스로가 의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거잖아요. 정하셨다고 창세전에.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면 아니지. 너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의라고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 근데 문제가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은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성도의 견인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들에게만 이제 구원을 해주셨다. 그 효과를 발동하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분명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대속해 주셨다라고 나오지 않나요? 그렇지. 모든 그런데-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러지. 네, 그런데 문제가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돼 있다고. 그렇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교회는 뭐라 그래? 그거는 망상이라는 거야.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창세전에 정해놓으셨다는 거야. 이거는 절대로 변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저도 이게 조금 부정하고 싶어도 진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지. 제가 이거는 좀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나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혼란스러운 거야. 예정론도 되게 잔인한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예지 예정론이 저는 그렇게 온화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근데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알지. 근데 왜 예지예정론을 그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네. 절대적 예정에 의해서 죽는 자와 사는 자가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택 아니냐는 거지. 하나님의 의지지.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분의 의도야. 근데 그게 너무 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지. 구원받는 자가 1%도 안 돼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의가 율법으로든 진리로든 전해졌을 때 의에 서 있는 자들이 극히 적다고. 아무도 없는 건데. 그렇지.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갈 때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고 우리는 복음 받은 게 1900년 동이 틀 고무력 그 직전부터 선교사들에서 들어왔다 그러는데 네. 그건 보편적인 믿음이 아니었고 일반인들이 믿음을 접해본 거는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선교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의미가 되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굉장히 활성화됐으니까 그쵸.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지극히 적어요. 근데 이게 아마도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는 그때 우리가 전 시간에 말했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아마 하시는 말씀이 이 예정론의 이 노골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너네 못하잖아.
왜 사람들의 위안을 위해서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래도 이 예정론이나 예지 예정론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의 심정이라는 게 이게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의 모습인가?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비춰지잖아요.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의문스러운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신 분인가?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내가 신뢰할 만한 성품의 그 하나님 맞는가 할 때 이 예정론 앞에 딱 가면은 하나님 잔인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 운명을 정하신 것이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걸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셨다린다면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악하신 분이라니까. 이 예정론이 엄청난 문제가 주어지는 게 종교적으로 그게 우리 운명이야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한계야. 받아들이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내 삶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에는 그분의 확신에 동의할 수가 없고 그분의 정체가 신분 자체가 악의 화신 같아요.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래서 예지 예정론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고의로 하셨다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지. 우리가 살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더라도 너희 선택, 너희 믿음의 선택을 미리 아시고 니네가 사망의 길에 설 거를 아셔서 너희를 사망에 밀어넣기로 하신 거고 구원받을 자는 지극히 적더라도 그 미리 아셔서 그들만 구원에 세워놓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네. 책임이 니네 책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이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고 감동스럽지도 않은 데다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야. 종교에서는 신이 두려운 존재야. 경외할 자라 그러잖아. 그렇죠.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느냐? 전능자가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하여 의미 지은 세상이 거기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신에게 가서 신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때에는 기분 나빠하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복하신다는 얘기거든. 이 세상 신들은 다 그래. 근데 저희도 뭐 사실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기에 하나님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알면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야. 네, 근데 그 거꾸로 안다라는 것 자체도 이성적인 소리로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 괜찮은 얘기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 다른 신과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라고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을 모독하는 게 돼.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돼요. 하나님은 세상 신들 중에서 가장 힘센 분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의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게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네.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래서 그쵸. 사랑은 종교는 사랑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거라고. 사랑은 두렵지가 않아. 그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고 허다한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야. 사랑은 완전한 확신이라고. 네. 사랑은 의심할 수 없는 그분의 헌신이라고 믿는 거야. 그분이 우리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야. 모든 희생이라도 다 하신다는 거야. 왜? 사랑이란 의미로 그 목적으로 그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행복의 실체라고 믿게 되는 거야. 그분의 신분이 뭐냐? 아버지라고. 아버지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에 이제 이 확신하게 되니까 여기에 우리의 완전한 평화가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놓쳐서 그분이 사랑으로 하시려고 시작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면 그렇지.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 흔히 나오는 표현인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표현을 그렇지. 쓰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렇게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꼭 그렇게 당연하지. 돼버린다라는 그렇지. 말이네요. 하나님이 우상 중에 한 분 같아. 세상 신들은 인간에게 거침없이 당신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고 강요해야 된다고. 안 그렇죠. 하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신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절대적으로 지킨다는 거야. 네. 자기 이름을 사랑한다는 거야. 음. 어떤 목적보다도 그 자해한다리거든. 그 이기주의야. 신은 이기주의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자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신의 성품이야. 예,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그렇게 믿게 된다면 우리는 죽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 세상의 신들같이 여기는 거야. 이 세상의 신들은 다 자기 영광에 급급하는 거라고. 근데 저희는 결국 이 믿음이 펼쳐지는 양산들을 저희들은 결국 지켜보는 것 말고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좀 하고 싶은 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으로 알고 있는가, 정말 사랑으로 느끼고 있는가를 저희는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예정론에 대해서는 좀 다뤄봤지만 너무 사실 내용이 많아요. 예정론은 너무 길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자 하면은 사실 영상이 거짓말 아니고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사실 저희들이 이 영상 말고도 다른 이제 보이스로 나가는 영상들도 몇 개 촬영하고 있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다를 수가 없지만 이 영상에 있어서만큼은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인가를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의심해보고 냉철한 이성으로 한번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 예정론이라는 확신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서 절대로 여기서 딴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사실 돌 맞아 죽죠. 근데 그 믿음이 만약에 생명의 소리가 아니라린다면, 그 소리와는 정반대라린다면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한 거라고. 아니, 믿음의 세계에서 정말 문제가, 저는 이걸 좀 장담할 수 있는 게 이도저도 아닌 선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누군가가 얘기하면은 저 말도 맞을 수 있지. 근데 또 이쪽에서 또 이 얘기를 하면 저 말도 맞을 수 있어.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 이제 중도인데 네. 중용이 좋다고 그래. 맞아요. 주님은 뭐라 그러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야. 중간은 무조건 망했다는 얘기야. 행여나 맞을 요행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만든 지금의 교회가 정말로 무섭다라는 거죠. 무섭지. 네. 찌 앓고 하는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서 하나님의 신분이 그렇게 잔인한 분으로 우리에게 확신됐을 때 목숨이라도 구하려고 그 잔인한 분 앞에 편들어 서려고 하는 우리들의 비참함이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거야. 차근차근 그저 마음을 내려놓고 그 선명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의지만 있어도, 그런 마음만 일으켜질 수 있다 그래도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는 거지.